오늘은 계시록 2장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스타들 사이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 다니엘서에서 제가 나무물이라는 표현 썼죠. 나무물이 스타 똑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7 교회는 요한 때부터 예수님 재림시까지 전체의 교회 형편을 표상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7 교회는 3중 적용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요한이 있던 그 당시의 교회들의 그 상황과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받을 때 7 교회만 호명을 특별히 했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아주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7 교회만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7 교회를 이제 요한 당시의 그 교회들의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7 기간을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를 시대별로 나누는 거는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31년부터 100년까지 사도시대, 또 서문화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 박해시대, 또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세속화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538년부터 1517년 종교암흑시대죠.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1517년부터 1798년까지 종교개혁시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1798년부터 1844년 이 재림운동 잘 알고 계시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그야말로 마지막 교회 1844년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냐면은, 그럼 에베소 교회 다 지나갔고 서머나 교회 다 지나갔고 우리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이런 긴 역사적 기간에 적용이 되지만 그것을 이 시대에 또 우리가 한꺼번에 적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그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은 금촛대 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금촛대라는 표현보다 금등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이게 지금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기 때문에 우리 성소에서 보면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던 일들은 그 뜰의 봉사였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성소 봉사기 때문에 그 등대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촛대라고 하는 7 금촛대가 바로 그 성소에 있던 등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모습이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만이 아니라 이 지상 성소 같이, 여러분과 제가 다 교회잖아요. 끊임없이 교통하시고 다니시는 거 그냥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시는 이러한 모습인 거죠. 이 금촛대 사이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이 예수님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것과 더불어 더 확실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표현을 7 별을 어떻게 해요? 이게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 오른손은 권위, 능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 일곱 그 별들이 다 사자들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사자들은 지도자들이지요. 그래서 여기 중책을 맡은 이런 지도자들인데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요,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딱 붙들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아래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한 거예요. 사자들은 각 교회의 어떤 목사, 장로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다 지금 이 기별자들입니다. 사자들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그 초대교회죠. 에베소라는 말 뜻도 부러워할 만하다.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했었고,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있다가 기항이 풀려가지고 마지막 목회를 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수고와 인내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책망을 좀 해주고 있죠.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니골라당이 버가모에서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이 니골라는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참 그가 신실해서 7집사로 부름을 받는 건 대단한 일이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조금 타락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 율법 필요 없어. 그냥 복음, 복음. 율법은 다 필요 없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이런 식으로서 해서 율법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해주시고 그래도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사도들이 있었던 만큼 진리의 말씀을 보관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 주시냐면은 생명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생명과를 지금 주신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셨죠.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원문 열어놓으셨으니까 이제 또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문학교회를 좀 갑니다.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서문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여기 각 교회의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한데 아까 에베소는 부러워할 만하다는 의미였다 그랬고요. 이 서문화는 몰약이라는 의미입니다. 몰약 굉장히 쓰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죠. 몰약이 나올 때 보면은. 그런데 이 몰약은 으깨고 짓이기고 할수록 더 이렇게 향이 난다고 그러는데요. 이 서문화교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딱 듭니까? 이런 서문화가 그런 몰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에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시작도 예수님이 하셨고 끝까지 모든 것을 하실 분이신데 어떻게 하시는가? 처음과 나중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그 위대함에 있게 되는데 이 서문화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신기한 거는 이 기독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순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책망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우리가 순수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상급 가운데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핍박받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교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순교는 죽기는 죽지만 몇 번째 죽음입니까? 첫 번째 죽음일 뿐입니다. 첫째 사망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두려운 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죠. 이거 영원한 사망이니까. 비록 이 서문학교의 이 시대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순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회로 넘어갈게요. 버가모 교회죠. 2장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세속화 시대입니다. 뜻 자체가 성체, 성은 옛날에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데 있었죠. 그래서 높이 들려졌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면은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하던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넘어가는 거냐 하면은 세속화되는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입니다. 세속화가 되는 이러한 가정 가운데 세속화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성경에서 검 하면은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 같다 그랬잖아요. 이 검이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칼은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방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는 사단을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가 어떻게 이 희석되고 흐려지는가 하면은 여기 발람하고 니골라가 나오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친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친다 이러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율법을 무용론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뭐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았다 그랬어요. 반역할 때 보면은 이 율법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계속 이 율법 가지고 사단이 이 문제를 삼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 스타들의 그 특징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이 사단이 끈질기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흐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발람이라는 말과 니골라라고 하는 말이요. 이 백성을 정복하는데 타락시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속화시키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세속화되는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티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매 시대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긴 하지만 또 전체는 아닌 이런 것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시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속화되는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올바로 진리를 그 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상급에 대해서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 상급이 세 가지씩이나 나와요.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만나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만나 자체가 양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결국 이 만나를 어디에다 두었었냐면은 지성소에 두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있던 만나가 어느 시대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감추었던 그 만나, 그러니까 이 만나도 다 예수님인데 이 만나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가라고 우리가 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성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존재.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또 이렇게도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뭐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죄의 생활에서 우리가 이 나의 죄된 이런 본성들 이런 것과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이었던 이 만나,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여기 흰돌을 주셨다.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고 우리가 무죄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새 이름을 주셨다 이랬는데 이 새 이름은 야곱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의미가요. 달콤한 수고의 향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 시대로서는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좀 보면은요. 암흑시대니까 어두울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지요. 어두우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암흑시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그 눈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이다. 이 아주 구리가 완전히 열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빛나게 되는 이러한 것인데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면서요. 발로 무엇을 밟고 이러는 것은 또 심판하는 권세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 암흑시대 얼마나 이 진리를 그 사단이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거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모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암흑시대에 이런 걸 다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말을 보시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게
5가지가 쭉 대등하게 나열해지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요. 뭔가 이렇게 막 사업하면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원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요. 이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4가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저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은 누구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섬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하듯이 성도들끼리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인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인내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책망하시는 게 있죠. 여기 이세벨이 나와서 그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행음한 것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은 우리 구약 시대 보면은 그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에 이세벨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지창금을 다 뭘로 갖고 온 거예요? 바알신 제사장들 데리고 오고 그래서 완전히 이 종교 암흑을 만들어 놓는 이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아하방만큼 그 당시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누구였나요? 엘리야잖아요. 매 시대마다 주시는 상급이 26절, 28절 보면 여기 나오고 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여러분 여기 철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철로 된 큰 지팡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그 나라의 목자들이 양 칠 때 보면은 그 막대기가 있습니다. 맹수들의 공격에 양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맹수들을 쫓는 그런 일들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막대기가 양들을 보호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철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목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무기이면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기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으로 왕 통치한다 하면은 권위적인 느낌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목자가 양을 잘 보살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은 서로 성도에게 봉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묘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끼리는 이것이 그 철장이 막대기가 참으로 서로 보살펴주고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무기이고 도구이지만은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이게 표현되고 있어요? 질그릇을 깨뜨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심으로 다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4교회를 차례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시대적,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적용이 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요.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이 4교회 중에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한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느 교회인가,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이 큰 공동체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어느 교회의 상태에 있는가. 그럴 때에 여러분 해결책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좀 두려움도 생기고 또 걱정, 의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는 첫사랑을 기억하랍니다. 에베소 교회한테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 첫사랑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첫사랑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조금 갸우뚱해지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자꾸 어디 바라보셔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은 매일 매순간 이 첫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회상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러한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또 우리 여기 지금 내 교회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받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를 하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 신앙을 하면서도요, 때로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아유, 뭐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유, 난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은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교회에 다 사자로, 이 기별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 그 확신을 좀 가지시고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에베소 교회 이 첫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전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단에게 우리가 절대 빌미 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또 첫 시작 멋지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